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 15장 22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직진이 아니다. 직진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직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에 고속으로 질주해서 직장에서는 고속 승진하고 사업은 고속으로 번창하고 자녀들은 출세와 결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2020년 들어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는 한여름의 문턱인 6월 첫 번째 주일 오늘까지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뉴스, 한때 치열했던 마스크 전쟁, 해외 교포들의 귀국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나도 살아야겠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인생의 여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쯤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직진이 아닙니다. 때로는 좌회전, 우회전, 어떤 때는 가던 길을 돌아서야 하는 유턴도 있고 어떤 때는 그곳에 한참 머물러야 하는 정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직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넓은 안목이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잠시 머물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지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가면 열흘길 정도가 돼요. 자,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 직진 코스는 북쪽으로 지중해 해변길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잘 닦여진 아주 좋은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길은 한 340km 정도가 되고 직진으로 부지런히 걸어가면 열흘, 더 빨리 걸어가면 사실 닷새만 해도 걸어갈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저는 400km 행군을 2번 해봤어요. 천리 행군 400km를 며칠에 걸어가느냐? 우리 공수부대에서는 6일 만에 걸어갑니다. 엄청 빠르죠.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우리는 첫날은 100km를 넘게 걸어갑니다. 하루에. 두 번째 날 90km 걸어가고 이제 세 번째 날부터는 점점 줄어들죠. 자, 340km 직진거리,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장장 몇 년 동안을 돌아서 가게 하셨지요? 열흘에 갈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여곡절을 걷게 하십니다.
수도 없이 좌회전, 우회전, 정지, 유턴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직진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세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몰랐던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원망으로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불편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도 폭망할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셨을까?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다면 겸손을 배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전보다 더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직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 겸손케 하신 다음에 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은 인생의 이 질곡과 파노라마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15장에서부터 사실 다 1절부터 보아야 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22절부터만 보았어요. 자, 인생에는 말이죠,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찬송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지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물 갈라진 틈으로 건너갔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후회하며 화가 난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해 왔어요. 와보니 마침내 홍해 바다는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본 애굽의 군대도 따라 붙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군대가 바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습니다. 갈라졌던 물이 원상복귀되면서 애굽의 군대는 물에 잠기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살았고 애굽의 군대는 기가 막히게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들이 부른 찬송은 그냥 평범한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참으로 전능하시고 참으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은 후에 심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찬송이었지요. 그래서 15장 처음 1절부터 보게 되면 찬송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발견되어지는 찬송의 모습입니다. 15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목격,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무서히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 모세와 백성들이 먼저 찬양을 하고 나니까 이 찬양에 대한 화답송으로 미리암과 여인들이 쏘고 치고 춤추면서 또 화답하는 찬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찬송이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계속돼요. 자, 제가 찬송의 마지막 부분인 21절도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21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찬송의 처음인 1절과 찬송의 마지막인 21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 찬송밖에는 달리 찬송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고 높으십니다. 애굽의 기마부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축제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와 흥분된 감격으로 소망 충만, 사기 충만, 용기 충천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찬송을 부르며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명한 순간이 있지요. 자, 이때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만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인생에는 원치 않은 코로나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찬양도 있고 인생에는 쓴물의 고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갑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흘길을 광야를 걸어갔는데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자, 3일 동안 광야에서 물 없이 걸었습니다. 우리의 옛말처럼 사흘 굶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들도 광야에서 물 없이 사흘을 행군하고 나니까 불평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축제 한마당의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인생은 말이죠, 이렇게 축제가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는 법이에요.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는 데까지 왔는데 거기 오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5만 가지 인상이 찌푸러지고 이 물을 삼키는 순간 목구멍이 오그라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독으로 변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폭언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자, 돌이켜봅시다. 불과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던 성도들이 단 3일 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폭도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죠. 이 마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자, 어느 정도 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말도 마라, 써서 못 먹는다. 마라, 쓰다, 그런 뜻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서 쓴 물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방금 전 3일 전에 찬양이 있었는데 3일 후에 이제 마라에 와서 이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쓴물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고난의 쓴물, 죄악의 쓴물.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이런 어떤 쓴물들이 막 내게 찾아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만사형통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준비시켰다가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지요. 정리하면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와 찬송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바로 사흘 전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후에 찬송을 부르던 백성들이 3일 후에는 불평하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원망치고 불평치고는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은 믿음을 파산시키는 무서운 독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모세에게 대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유효기간은 딱 3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불평과 원망이 너무 조급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구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제의 찬송이 오늘의 불평으로 이어지는지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주 기쁨과 찬송과 마라의 쓴물이 반복되면서 경험되어지는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은 직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허용하셨을까? 자, 25절 끝부분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테스트하여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찬송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마라의 쓴물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라의 쓴물 인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원망이냐 기도냐, 불평이냐 찬송이냐, 불신이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처방전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인생은 기도와 순정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라의 물을 맛본, 마라의 이 쓴물을 맛본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프랭클린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정원사의 가위는 순간적으로는 나무에게 고통이지만 결국엔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은 순간적으로는 아프고 고통이지만 잘 이겨내면 훌륭한 믿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마라의 쓴물이 축복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마라의 쓴물 인생을 잘 이겨내고 축복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25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 부르짖는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cried out, 외치는 걸 이 cry out이라고 하잖아요. 자, 내 속에 있는 것은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의 열망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낭망하여 원망하면 폭망이고 기도하여 기다리면 기적을 본다.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참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기적을 본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를 아시죠? 이 태진아 씨의 기적 같은 간증 이야기를 오늘 하나 준비했어요. 이 태진아 씨가 집사님이신 거 알아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태진아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해서 초반부에는 돈을 못 벌었답니다. 본명이 이름이 조방헌인데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조방헌이가 뭐야, 이 이름 갖고는 출세를 못하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꾸는데 이제 어떻게 바꿨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와 미모를 가졌던 태현실 씨에서 태자를 가져왔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고 있는 남진에게서 진자를 가져와서 태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훈아의 아자를 가지고 와서 태진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때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또다시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옥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오면 도박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로 달려갑니다. 마약보다 무서운 도박꾼이 된 거예요. 아내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태진아의 방탕에 끝까지 참아주었어요. 방황의 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아내의 밤 외출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몰래 뒤를 밟아보니까 아내가 교회에서 밤새 기도를 하고 오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 바람 났다고 또 아내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교회 가는 것만큼은 좀 막아주지 말라고. 눈물을 하면서 애원하는 그 아내, 말을 계속 들어보니까 친정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방황, 친정어머니의 암,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그녀는 이제 교회에서 매일 밤 기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태진아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더래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죽은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막 뒤죽박죽 뛰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래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었는데, 이봐, 그 교회가 어느 교회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봐, 그 교회가 어디야? 나도 좀 가보자. 어느 날 술이 취한 채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에 태진아가 술이 확 깼대요. 가수로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찬송 한 곡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처음이었다는 것이지요. 태진아는 찬송을 들으면서 난생 처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이었대요. 그 후 태진아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장모의 병도 완쾌되었습니다. 훗날 아내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었지요. 이옥형이라는 아내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옥경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크게 히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태진아 집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도 다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었지요.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때에 마라의 쓴물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노래하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새어나옵니다.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며 단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낭망하여 원망하면 폭망이고 기도하여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쓴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놓고 나서 물을 마셔보니까 쓴맛의 물이 단맛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 물이 달아진 거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나무 자체에 썩은 물을 고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마라의 썩은 물을 고쳤다고 해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무가 고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나무는 먼 훗날 우리 인생을 고치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자,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둡고 침침한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쓴맛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히브리어로 치료하다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온전하게 꿰매어 완치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완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라의 단물 다음에는 엘림의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라의 단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곳으로부터 조금 더 가보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을 거기에 풀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안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맨 마지막 절 2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참 숫자가 재미있어요.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족할 터인데 12이나 있었다. 이 12의 숫자가 뭘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 숫자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총체적인 것을 상징해요. 모든 믿는 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샘이 있었다는 거지요. 종려나무 70그루, 70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10은 충만한 수예요. 완전과 충만. 신약에서 12명의 제자들이 70명의 전도대로 파송해서 나가게 되죠. 12이 70으로 불어났습니다. 역시 이 70은 충만의 수, 완전의 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또 나무 그늘이 준비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림의 풍성한 축복 속에서 마라의 쓴물만 그리고 단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넘쳐나는 확장된 축복을 경험한 것이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그 엘림의 축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 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마라에서 어느 정도 거리 있느냐? 11km 남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쉴 곳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11km, 한 2시간이면 걸어가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존재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끝없는 고통의 긴 터널이 오늘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비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엘림의 축복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지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을 위해 준비한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 준비한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엘림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가는 축복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직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인생으로 우리는 노래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의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합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면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고통 속에 기도해 보세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당신에게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마침내 더 큰 엘림의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직진 인생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인생 그렇게 직진만 되지도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건 말미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오늘의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